우리나라와 같이 설 또 추석 같은 명절이 우리나라는 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세 개 있습니다. 3대 절기, 3대 명절이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절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그들이 이제 농사짓고 또 그 추수하는 것과 연관돼서 이 명절이 또 있고, 그리고 예언적인 그런 의미의 또 명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삼중적 의미를 갖는 유대인의 3대 명절,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도표로 만들었는데 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 또는 성경의 장막절로도 표현합니다. 세 개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역사적 의미로는 이제 출애굽과 연관이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하는 그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하는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는 먹고 급히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 가운데 그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 말로 넘어간다는 의미죠. 바로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 절기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한 3월쯤에 있어요. 3월 또는 4월 걸칠 때도 있고 그 즈음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때쯤에 어떤 추수와 관련해서 일이 있는가 하면, 곡식이 익어서 처음으로 낫을, 추수를 막 시작하는 그때에 이제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과 연관이 되고요. 이 유월절은 신약으로 와서 예언적 의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때 양을 잡았던 것,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년의 시작을 유월절부터 하도록, 유월절이 있는 해가 이제 첫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날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그 절기를 지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이 보내는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더 잘 익숙한 편이 오순절입니다. 안식일을 7번 보내면 이제 49일이 되죠. 그러니까 7번 안식일 보내고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죠. 이 날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불러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킬 사항들을 쭉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십계명을 수명한 날, 십계명을 받은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날, 말씀 받은 날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그날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고, 그날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 오셔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됐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밭농사를 다 마무리 지은 때입니다. 보통 이제 보리 농사를 조금 일찍 짓고 그 다음에 밀농사를 짓는데, 그 밀농사까지 다 지으면 이제 밭농사가 끝나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밭에서 키우는 그 모든 작물들을 다 거둔 이후에 드리는 그런 이제 감사 절기인 것이죠. 보통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시골 교회들 가면 지금 그 즈음에 맥추 감사절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밭농사를 끝내고 감사주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이고, 그날이 이제 칠칠절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게 된 그런 절기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삼중적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성경에 풀초차죠. 그러니까 밖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가 오늘 요즘 아주 좋은 텐트가 아니라 풀로 나뭇잎사귀로 만든 텐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초막절, 장막절은 예언적 의미로는 종말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와 보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 또는 알곡과 죽정이를 성경에 비유하죠. 바로 추수해서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모든 농사를 다 이제 마무리 지은, 특별히 이제 과일 또 나무 열매들을 다 추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즙을 짜서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또 올리브도 기름을 짜서 저장하고, 뭐 이런, 그래서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말씀드린 대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종말에 예수님 오셔서 알곡은 거둬들이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3대 명절은 예언적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고 또 농사와 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초막절은 일곱째 달 보름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왜 이 14일 또 15일 이렇게 성경이 그때 명절을 했는가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전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걸 잘 못 찾았어요. 나중에 이거 굉장히 제가 궁금해했었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었어요. 기왕에 절기를 할 거면 1일날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왜 14일이 나오고 또 열대선날 보름날이 나오고 이러나 나중에 보니까 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맸던 거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밤이 밝은 날, 보름날, 음력을 지금도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우리도 음력을 사용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음력이 한 달 하루가 차이 납니다. 지금 초막절이 일곱째 달 15일이잖아요. 한 달 하루가 우리가 더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따지면 여덟째 달 8월 16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음력으로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추석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기자들이 한국에 왔다가 그 즈음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막 완전히 차가 주차장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에서 대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저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그걸 이제 취재를 한 거죠. 취재를 해보니까 자기네 나라의 초막절과 거의 흡사한 절기를 완전 자기네 나라하고는 저 먼 아주 동아시아의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 절기를 지키는 걸 보고 아주 어마무시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제가 그때 당시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쪽 아주 먼 동쪽 아시아에 추수를 다 마치고 그 추수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를 자기들 초막절과 같은 비슷한 유형의 절기를 지키는 민족이 또 하나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제2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평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평양 인구의 3분의 2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좀 놀래주시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하남시의 인구의 절반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3분의 2가 예수님 믿었다니까 그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쪽 나라가 김일성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우리 민족이 갖는 큰 숙제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책임을 우리가 또 다해야 될 그런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아주 과제가 저 북쪽에 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초막절이 이 가을의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오늘 이제 성경도 우리 읽었지만 그때를 즐겁게 즐기도록 하는 표현들이 이제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적어도 일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 8번째 날 또 성회로 모였기 때문에 합하면 8일 동안 그들이 긴 기간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럼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훈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배의 중요성을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쭉 보면 37절 이하에 보면 계속 예배에 대한, 물론 구약 시대니까 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제사를 우리가 예배로 바꾸셔도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해야 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서 첫째 날하고 둘째 날 것만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7째 달 15째 날, 한국으로는 추석 때입니다. 한 10월쯤 되는 것이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거룩한 모임.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걸 성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모임을 가지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13절 너희 번제가 벌써 제사입니다.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죠. 화제를 드리되 이제 제물을 보시죠.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합이 29마리를 드릴 것이며, 다 잡아서 각을 떠서 이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이게 올리브유죠. 주님께 드리는 올리브유는 제일 이제 감람 열매 제일 먼저 짠 열매, 아주 프리미엄급의 최고급의 이 기름이 제물로 쓰입니다.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 각기 10분의 3, 숫양 2마리에 각기 10분의 2, 또 15절 어린 양 14마리는 각각 10분의 1을 함께 드려야 소제와 함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 소제의 그 전제 외에라고 나오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게 보통 때 드리는 제사 말고 이 초막절에 드리는 짐승의 숫자가 30마리를 주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둘째 날에는 일주일 동안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 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18절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19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견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짐승의 마리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딱 한 마리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비슷해요. 넷째 날에는 비슷해요. 다섯째 날을 쭉 있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두 날만 제가 소개를 했어요. 자, 보시죠.
초막절이 되면 많은 짐승,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자, 그 전에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하느라고 바쁘게 지냈어요. 농사 짓고 곡식 또 이 포도주를 즙을 짜서 창고에 걷어들이고 다 이런 일에 바쁘게 지내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집중한 것이죠. 자, 이제 다 농사 지느라고 좀 바쁘게 살았고 일과 가운데 우리가 바쁘게 지내는데 이제 초막절 동안에 우리가 뭐에 집중하는가 하면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상에서 좀 바쁘게 살았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명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금 이 초막절이 모든 추수를 다 끝냈다고 하는데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것이죠. 모든 농사를 다 짓고 그 초막절을 또는 장막절 또는 농사와 관련해서 수장절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했어요. 수는 추수한다고 할 때의 숫자, 걷어들인다고 하는 숫자예요. 장은 저장한다고 하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죠. 포도, 그다음에 올리브, 감람류, 그리고 유대 지역에 유명한 대추야자가 유명하죠. 대추야자, 석류도 유명해요. 뭐 이런 과일 종류들을 말리고 또 우리도 말리는 음식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걷어들이는 것이죠. 걷어들이고 나서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년 들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추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이제 가득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빛을 주셔서 곡식들이 잘 알곡이 되게 해주시고 또 과일들이 튼실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풍년 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들을 잘 열매 맺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런 것을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끝내고 막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초막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역 자체가 외적들에게 침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그 뿌린 씨앗을 다시 걷어들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 곡식을 거둘 때쯤에서 외부에서 아주 강도들이 또 외부의 다른 족속들이 무기를 들고 침범해서 다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잦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강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씨앗을 뿌리지만 이 뿌린 씨앗을 다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뿌립니다. 뿌린 것을 거두게 해주셔서 오늘 창고에 거둬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심었지만 거둘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심고 거두시게 하는 은혜죠. 우리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오게 만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시편인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뿌리게 하셨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또 거두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두게.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감사를 이 초막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열심히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하다가 힘들어져 가지고 포기하거나 또는 이렇게 직접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안 돼서 지금 문을 닫은 경우들도 여러 분 계세요.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지금 겪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더 크게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은 광야 체험을 통해서, 광야 생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절기다 하는 것이죠. 오늘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너희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초막절이 되면 살던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자지 않고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거기에서 삽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쓴 나물과 이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먹으면서 그 옛날 모세 시대에 광야 생활을 했던 선조들의 체험을 한 주간 동안 그들이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면 우리 베란다라고 그러잖아요. 베란다를 굉장히 크게 지어놓은 집들이 꽤 있어요. 그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있는 게 잘 어려워서 그런지 이제 그때 이 초막절 되면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임시 잠잘 수 있는 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면서 이렇게 하는 집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베란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집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그곳에서 이제 초막절을 이제 하는 거죠. 조금 변형된 것들이지만 초막에 산다고 하는, 들판에 나와서 텐트 치고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또 음식을 먹는 것도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먹었음직한 그런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교절을 즐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풍성한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다 추수를 끝내놓는데 왜 이 불편한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라고 하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던 그 생활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사는 생활이 힘들고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없고 심을 만한 곡식, 또 심어도 자라지 않는 그 광야, 황량한 지역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를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43절을 보시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뭐라고 했어요?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후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막에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열매 하나 없는 그 광야를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온전히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라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그곳은 심고 거둘 수가 없는 지역, 완전히 광야,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신선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양식을 우리는 만나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직접 제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 생각나서
고기 생각이 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그 광야 지역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짐승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생수를 먹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안반수. 그들은 광야에서 안반수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그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한 달 수입이 이거만큼인데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내가 한 달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그 돈 가지고 한 달을 살았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닙니까? 내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내가 한 달 살려면 15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다 살아왔어요. 자식들 다 교육시키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신발이 닳지 않게 한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경험 다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도무지 내 수익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첨하게 살면서 그 하나님을 알자는 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모세 루트 가운데 정말 모래바람 나는 거기서 하룻밤을 잤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 얼굴에 이 모래가 이렇게 앉고 바람 불고,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우리 김영광 집사가 핫팩을 엄청 줘가지고 야, 핫팩 최고예요. 핫팩. 나 그렇게 뜨거운 줄 처음 알았어. 밤새 썼는데도 남아있어 아직까지. 제가 인기가 좋았어요. 왜 인기가 좋았냐면 다른 사람들 나눠줬거든.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 추운데 어떻게 이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을까? 그때 제게 감동으로 울컥하며 올라온 게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체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다 저체온 때문에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첨하게 살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그냥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은 배고플 것만 생각하잖아요. 금식도 좀 길게 해보면 금식이 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또 힘든 것도 이렇게 보면 아주 힘들 때가 있고요. 또 괜찮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장기간 금식하고 나서 음식을 먹고 이제 정말 음식 먹고 이제 화장실이 또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건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분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 경험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자녀들하고 함께 초막에 있습니다. 초막절에 나와서 텐트 속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초막에서 일주일간 지내는가? 그리고 왜 맛없는 이 쓴나물을 먹고 이 맛없는 빵을 왜 먹는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그 고생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와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란다. 엄청난 신앙교육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교육은 이렇게 실제적인 실물 교육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설 때 이제 시골 가면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이제 식구들이 집안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산소에 성묘 갑니다. 저희 성묘 가면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기도로 끝내요. 기도로 끝나는데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하고 같이 가죠. 가면 산소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명을 해요. 이 산소는 뭐 몇 대죠 할아버지고 그때 벼슬을 어떻게 했고 또 약간 좀 삐딱한 할아버지는 뒤에 첩을도 없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매년 한 번씩 이제 간단 말이에요. 한 3년, 4년쯤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이 가문을 일으켜야 될 막 사명 같은 게 느껴지고 성묘를 갔다 오면 그리고 막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느껴지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안이 대단해 봐야 막 별것도 아닌데 뭐 벼슬이 뭐 어떤 벼슬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쫙 그 할아버지 세대들이 막 해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생들이 자녀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 초막의 교육이 바로 그런 교육이에요. 초막에서 교육이.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초막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그 설명을 듣고 우리 민족이 오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민족이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깨닫게 만든단 말이죠. 초막절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을 광야 생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경 시대에는 없었던 그런 행사가 하나가 있어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될 때 그 사이가 한 400년 정도 비입니다. 물론 그때는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이란의 통치를 받고 페르시아의 통치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쭉 하다가 중간쯤에 한번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한 때도 있어요. 독립한 때 그때 헬라 시대에 성전 안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막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놨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거기에 이제 분노감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이제 정복하는 그 승리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수전절이라고 말해요.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성전할 때 전자에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오셨고 지금 유대인들이 한우카라고 해서 성탄절 때가 바로 그때예요. 성탄절.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촛불이 8일 동안 꺼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이 수전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교도 그때 생겨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기고 그리고 파벌도 생겨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벌도 그때 생깁니다. 지금 식민지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도 로마의 식민지 시대예요. 식민지 시대인데 초막절에 그 즈음에 그러니까 400년 그때에 생긴 한 가지가 어떤 의식이 생겼는가 하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 저 남쪽 그 기드론과 흰놈 골짜기가 만나는 그 지역에 있어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이 그 즈음에 생겨서 예수님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하니까 엿새 동안 한 번씩 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해요. 여리고성 돌듯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뒤에 전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쭉 그 뒤 따라가서 이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메시지를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물 붓기를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는 지역에서 바위를 통해서 물이 나게 하셔서 사람들도 풍족하게 먹고 짐승도 풍족하게 먹고 여러분 적어도 200만 명 이상 그리고 짐승들까지 하면 이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수량이라면 어마어마한 물이 그들에게 공급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서 갈증과 갈급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데 대한 감사의 의식으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에 그 의식으로 행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농사를 다 짓고 추수가 끝났습니다. 이거 감사해서 지금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풍년들게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물을 떠서 나르면서 그 떠서 나르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원,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지금 제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지금 성전에 나르러서 거기에 붓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풍년들게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여전히 풍년들게 해주심으로 올해와 같은 똑같은 초막절 행사를 이렇게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담긴 행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들의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 생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큰 직업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사 짓는 거예요. 밀보리 추수하는 것이고, 또 과일 농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목축업입니다. 양과 소를 기르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목초가 잘 자라려면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그들이 풍년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풍년들게 해주셔서 이렇게 초막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듯이, 내년에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풍년 들어서 올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올해와 같은 초막절이 내년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원이, 그런 소망이 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초막절 감사, 우리는 직접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다 농산물을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농부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음에 인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올해 감사한 이 예배를 드렸듯이 내년에는 더 기쁨 가운데 감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감사 예배에 참여한 이 사실을 이 초막절 감사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들판에서 잤어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그들이 초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배 세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3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곳이 저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묘역 안에 어린아이의 묘가 3분의 1 정도 돼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자녀가 출산됐어요. 이 땅은 그들에게 전혀 이방 땅이죠. 이 지역에 가는 풍토병들이 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자녀들을 다 잃으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또 오신 선교사님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여러분 계세요. 그분들의 묘역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 희생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게 됐고, 그분들의 희생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선배 세대, 일제시대, 또 1950년대, 60년대 우리 선배 세대가
용인에 가면 그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몇천 명이 그 순교자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의 그런 희생과 헌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초막절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배들이 희생한 데서 우리는 열매만 따먹고 끝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다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을 잘 전래시켜야 하고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그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 초막절의 감사가 갖는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선교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작은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위해서 요일별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주일에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잘 조정해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초막절 감사를 현대에 적용한다면 바로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방에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선배 세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이 신앙을 계속 계승시켜서 올해 초막절에 감사했던 그 감사가 내년에 더 큰 감사로 확대 생산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일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